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분명한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포도나무 비유를 바르게 알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큰 그림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주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안다라고 했지만 모르는 자였고,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았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부터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주님은 17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끝까지 사랑하시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이제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 아주 멘붕 상태죠. 제자들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죽으신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가운데 지금 15장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참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 비유는요, 그냥 참 포도나무 비유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구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아까 우리 권쌤 기도하신 것처럼 늘 들포도 맺던 인생이 이제 우리 주 예수로 하여금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게 된 것.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느냐? 나무이신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는 주체가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죠. 근데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어디에 맺히게 되느냐? 가지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열매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그 열매는 주님이 맺으셨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을 맺는 자, 그래서 성경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꼭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말씀을 봤는데 말씀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기도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따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데려가시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데려가시면 저쪽으로 가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근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결과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겁니다.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십자가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 죄송하지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때려가면서 그 십자가의 길로 자신을 몰아넣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나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자신을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 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되었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불구로 만드신 겁니다. 이제 그 형이 쫓아오는데 자신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절름발이로 만들어 버리시죠. 도망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완고하고 참으로 완악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는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기도를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시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은요 늘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요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 대부분이 무엇을 보냐면 가운데부터 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딱 기억해요. 은혜의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7절은 무엇이든지라고 시작하지 않죠. 7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기도와 다른 점입니다. 구별되는 점입니다. 세상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세상의 기도를 떠올려 볼 때 늘 생각하는 것이 정한수입니다. 정한수. 우물에서 뜬 물. 우리 전통의 기도였었죠. 저는 정한수는 그냥 새벽 일찍 뜨는 물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니까 이 달이 우물에 비칠 때, 특별히
그 보름달이 우물에 비칠 때, 그래서 제일 처음 그 물을 떠가지고 그 물그릇을 또 달이 이렇게 잘 비추는 곳에 놔둬서 정성스럽게 하는 기도가 그 새벽 기도, 정한수 기도라고 합니다. 그 세상의 기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언제나 정성이고 언제나 열심입니다. 이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이 지극정성에 감동해서 기도의 응답이 온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세상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훨씬 더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도 정성과 열심으로, 그래서 소위 말해서 끈질기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기도는요, 이 정성껏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껏 드린다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관계에서 시작하고 관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7절에 나오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무에 접붙여 주신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 결과가 무엇이냐면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요,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거는 주님을 어떻게 한번 내 욕심과 내 꿈을 위해서 한번 이용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 시간을, 이 놀라운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온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온 사람은 이 기도하게 되는데 이 기도의 소원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기도하고픈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 열정이 커져갑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런 기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사람인데, 나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내 안에 이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고픈 소원이 있습니까? 또 내 안에 이 기도의 소원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있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기도할 것 같습니까? 그게 주 예수의 은혜로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정말 주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그 주님 안에 더 깊이 더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정말 우리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무엇을 기도하게 되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이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23절 말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 가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제일 원하고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사귐으로 이미 들어왔으니 하나님, 정말 이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과 더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부요함과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랑의 진함을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배우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라는 이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원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이 거룩한 소원과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정말 이것입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언제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아멘 해야 하는데 쉽사리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대는 무엇이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을까요? 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정말로 너희들한테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능히 채우실 것이니 너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쓸데없는 것, 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내가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배워가며 그렇게 주 예수의 사람으로 지어지기를 소원하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어떻게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부여함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주님을 사랑한 것이 무엇일까? 그 주님을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처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이 있으니 다시 사랑하고 다시 말씀을 배우고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무엇이 과연 무엇이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다시금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다시 안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우리는 지어져 가며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구원의 도구요, 구원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 바로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져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덜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더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저는 이 사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주 거추장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성해 가신다.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 가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참아주시면서 그래 아직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너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도의 자리에 집어넣을 것이다. 기도의 자리에 집어넣어서 내가 너를 완성해낼 것이다. 굳이 이 거추장스러운 과정이 필요할까? 다시 한번 이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포도나무의 주인이십니다. 농부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열매를 거두셔야 하는데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나머지는 다 잘라내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를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얼마든지 쉽고 빠르게 맺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참으시되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되 다시 참으십니다.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그렇게 힘들게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 이제 아침에 어린이집을 가야 되면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양말을 신겨야 돼요. 옷을 입혀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입히고 엄마가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데 그 없는 시간에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나 할 수 있어. 그래서 아니야 오늘은 바빠 엄마가 해야 돼. 그래서 엄마가 양말을 신겨버리면 웁니다. 대성통곡합니다. 왜? 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래 네가 해 하면 기뻐하면서 나 잘했지라고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자금과 우리의 모자람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인생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자라가고 조금씩 세워져 가면서 그래 너도 할 수 있구나. 그래 너도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너도 얼마든지 구원에 들어올 수 있구나.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어디에 집어넣으실 것인가?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에 집어넣으실 겁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실 겁니다. 그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져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의 자리를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구나. 특권 중에 특권이구나. 내가 오늘도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 선물임을 알고 이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